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글씨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요즘 이제 이런 문자와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전 국민 그 지원금 신청하라고, 아마 우리 이제 어른들은 다 이런 문자 지금 받고 있죠. 그죠? 여러 카드사에서 막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지원금이, 이렇게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또 이렇게 이렇게 국가 부채를 늘린다. 이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또 이렇게 가게가 어려운 가정에는,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희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원 자체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지원해주는, 그죠? 이런 제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가서 신청을 하는데 또 다행히 그 직원이 친절하면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때로는 또 이 참 이 무뚝뚝한 또 이 경상도 남자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물어보면 2가지, 3가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신청하러 가면 좀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죠? 그렇게 막 부탁을 해야 되는, 이 세상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내가 수고를 해야 돼. 그죠?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 이 신청금도 내가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죠? 그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못 받고, 그죠? 신청 안 해서 못 받고. 이런 세상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맞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서 수고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 신들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티베트에 가면 오체투지라는 그 수행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 걸음을 걷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세 걸음을 걷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절 이절이 아니고요. 온 몸을 바닥에 다 누워서 팔까지 다 뻗어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에는 나무 판을 덧대고 팔하고 무릎에 또 이렇게 이 천을 감아서 다치지 않도록. 제가 그 세계 테마 기행을 좋아하거든요.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이분을 봤는데 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친구들하고 같이 길을 떠나는데 2,000km를 저렇게 가요. 와, 여러분,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2,000km를 몇 달에 걸쳐서 가요. 그 노력은 너무 가상한데 또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또 3,000배라는 게 있죠, 그죠? 3,000번의 절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108번뇌를 지워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이 먼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복을 빌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저는 이분들의 그 노력 자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노력은 너무 가상해요. 그런데 이 복의 주체가 어디에 있죠? 이 복을 받는 주체가 나에게 있어요, 그죠? 내가 절을 하는 만큼, 내가 수고를 하는 만큼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 혹시 이렇게 굿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억 단위까지. 야,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굿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굿하다가 어때요? 무당이 막 흔들다가 아하,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더 내야 돼, 막.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는 만큼 나에게 복을 줘요. 이것이 세상의 그 사랑의 법이에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의 신들조차도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도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죠? 그 예로 우리는 늘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왜? 어머니도 그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도 한없이 주는데, 분명히 한없이 주는데 그 방법이 또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주는데 받는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 또 때로는 이 어머니도 한없이 주지만 또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 받으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것이 이렇게 우리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생일이 되잖아요. 생일이 되면 어머니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야 돼요. 물론 실제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인 것은 몇 번 안 돼요. 물론 어머니가 다 끓여서 해주지만, 끓여서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내가 배 아프고 내가 고생한 날인데 내가 미역국까지 끓여서 바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일날은 항상 어머니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우리 자녀들 생일날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미역국을 끓여 드리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give and take를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또 맞기도 해요, 그죠? 내가 주는 만큼 받고 또 받는 만큼 줌으로써 또 서로의 사랑과 마음을 확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는 만큼 받는 거지, 받는 만큼 주는 거지, 그게 예의고 그게 사람 사는 방법 아니야? 에이, 교회도 똑같아. 가보니까 다 헌금 내라고 하던데,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좋아하던데. 여러분, 이런 말 분명히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것도 give and take로 그 사람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give and take로 하시는가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러나는 자발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와는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세상의 사랑의 법칙이 이렇게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준 만큼 받는 그런 사랑 말고도 또 다른 사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로서 다윗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다윗의 사랑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다윗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노력하니 시바가 왕께 할 때 요나단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젖은 자이라 하니라. 네,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죠? 다윗이 찾고 있는 사람이 사울의 후손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죠?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에게는 진짜 그죠? 물론 사울을 향한 존경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울의 손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죠? 사울의 손자. 그러면 생각하기 어때요? 생각해보면 이 사울의 손자를 찾았는데 이 사람은 후일에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뭔가 얻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았겠어요? 다윗은 그런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 찾아서 회복시켜줬다가 나중에 반역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도전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요나단과의 한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요나단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대로 그 자녀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 먹으라 했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와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온 땅의 모든 이 사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풍성한 것들 너희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누려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미리 계산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얘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지영이를 보니까 나중에 헌금을 매달 100만 원씩 하겠구나. 너는 통과. 너는 1,000원밖에 안 하겠네. 아웃.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계산하셨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불순종할 것들,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왔어. 우리 유은이가 예배를 딱 왔어. 문 앞에 왔는데 지난 한 주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 마음은 계륵하지만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음껏 누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의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었어요. 사무엘상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지요. 그죠?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이 죽을 때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역시 사모님. 5살이었어요, 5살.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지금 커서 사무엘 하에 가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비보셋,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지금 장성해서,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을 때와 지금의 이 무비보셋을 다시 찾았을 때에는 적어도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약속한 당사자는 죽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사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 다윗 혼자밖에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넘어서 다윗이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사랑이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해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옆에 서 계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때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사랑의 말씀들 지금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유효한 거 맞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이 다윗의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맞아 예수님도 나에게 신실하시지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실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모든 그 의심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찾아가는 사랑이었어요. 찾아가는 사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이 부르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소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지금 이 그 사울의 자손들은 어떻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이 사울의 후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다 꼭꼭 숨어서 지금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숨어 사는 사람들을 다윗이 옆에 찾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시바뿐만 아니라 그 주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사실 이 다윗은 굳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 신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이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이제 나타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 스스로 다윗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그 재산들 다시 좀 나에게 돌려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오히려 꼭꼭 숨어서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산 위에
구름과 불과 번개가 막 가득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모세가 경계를 딱 쳐놨어. 너희들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예요.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풀숲에 숨어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 낙심하고 고향에 가서 금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죠? 막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또 사명도 주시고, 이것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다가 뭐 그 중에 불량품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 트럭 모아가지고 이제 이 쓰레기장에 가서 이 트럭에서 쫙 올리면 어떻게 싹 쏟아지겠죠. 그죠? 이 도자기들이 다 이 쓰레기장에 쏟아지면서 다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던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다시 이 쓰레기장을 찾아와서 도자기 하나를 찾는 거예요.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조각 하나를 찾아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상처들,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깨진 조각들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붙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고쳤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거를 고칠 수 있겠어요? 다 깨진 것들을.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진짜 우리는 이런 쓰레기 더미에 다 부서져 있는 이런 도자기와 같은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이 그릇이 뭐 개밥 그릇으로 쓰인다고 자기가 막 주인인데 원망할 수 있겠어요? 나를 왜 귀한 그릇으로 더 안 써주냐고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써주실만 해도 감사하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 찾아오시는 사랑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사랑을 보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게 무슨 지금 내용인가 하면 오늘 우리 유치부 예배 때 우리 같이 말씀을 봤었는데 그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죠? 비록 속아서 이제 조약을 맺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사울이 그 약속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묻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의 이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내주시오. 그래서 다윗이 7명을 찾아서 그들에게 내주는데,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무비보셋, 그죠? 내주기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7명을 찾아서 내줄 때 어떻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그래요.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불러와서 왕자와 함께 왕자처럼 그렇게 대접해주고 거기 끝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그까지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떠나면 끝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신실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실한 주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를 다 데리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윗의 수고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회복되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올 때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 앞에 나올 때에 이 무비보셋,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정체성이 뭐였어요?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개라는 표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던, 숨어서 지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데리고 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죽은 개 같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 왕자 중 하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무비보셋의 회복에는 바로 다윗의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죠? 그냥 내버려둬도 그만이지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왕자의 권위를 회복시켜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 있었다고요? 계산하지 않아. 이 자가 나중에 혹시나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그죠?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다윗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 무비보셋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에도 끝까지 무비보셋을 지켜주시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또 다른 무비보셋을 찾아가는 이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다윗과 같은 이 사랑의 수고를 또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골방에 숨어있는 이 무비보셋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그 골방에서 끌어내서 어떻게 데리고 와서 왕자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파더즈 하우스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또 다른 이 골방에서 울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와야 돼요. 그죠? 그들에게 너는 죽은 개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요. 이 수고를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바울은 이 수고를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육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아멘. 바울은 이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곧 우리 혜선자매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게 될 텐데 지금도 배가 무거워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다리에 막 쥐가 날 거예요.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다윗이 했던 그 찾아가는 수고, 우리의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그 교회 바로 앞에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매일같이 찾아가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만 있으면 그 찾아가서 주고 또 가서 주고 또 자기가 가서 머리하고 신랑도 데려가서 또 머리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매일 뭘 주니까 이 원장님이 하루는 정색을 하면서 뭘 자꾸 이렇게 갖다 주냐고, 이렇게 갖다 줘도 나 교회 안 간다고, 이제 그만 갖다 주라고, 갖다 주지 말라고, 나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라고, 내가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그 원장님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대. 그래 이제 권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놀린대요. 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요 가까이 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주면서 다윗과 같은 이 사랑을 심음으로 지금도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죠? 어딘가에서는 그 골방에 숨어서 무비보셋처럼 정말 죽은 개와 같은 그 자존감을 가지고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으로 숨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그들을 이 사랑의 수고로 그들을 건져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